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1일 오늘은 세계 각 지역 교회들, 특별히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그 가운데 있는 각 지역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세계 모든 지역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지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특별히 미국과 조국 교회 가운데에 침투해 온 우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운동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단들과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해온 정치적 사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상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모습이 세계 각 지역 교회마다 번져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세우신 각 지역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장 9절로 11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론을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그 사무엘이 출생했는지 이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그 걸출한 인물 4명, 한나,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무엘만이 어떤 출생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교회된 우리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됐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그 이야기가 출발되었고 그것은 곧 우리 교회의 가정 또 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또 혹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이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의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한계는 늘 있음을 알고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이며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위로하는 가정,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 물론 여기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과 유아 시절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1, 2, 3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1장과 2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두 번 나오는 기도를요,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장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한과 아픔, 서름, 적수인 분인나로 인하여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강청의 기도이고요.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은 자로서 잘 정제된 기도입니다. 저는 그거를 경배의 기도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강청의 기도와 경배의 기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경배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강청의 기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청의 기도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한나는 이 강청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의 한과 서름과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한나의 아픔과 서름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 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강청의 기도는 강력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 강청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기에 그 응답으로 한 세대를 바꾸어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이라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래 마지막 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의 자세이고요.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고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요. 다시 한나의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기도자의 자세, 특별히 영적 리더와의 관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갖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는 어땠는가? 그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리고 성막으로 간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외식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서 봤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사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제물의 대부분을 이 예배자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식탁을 나눈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행복한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의 모습을 갖고 그 예배 후에 가족들이 또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죠? 그렇게 예배 잘 드렸고 또 식탁 교제도 잘 했는데 여전히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번민,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해결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며 제사 드렸지요. 또 제사 후에 화목제의 제물도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요동시켰고 그의 마음을 격분시켰고 괴롭게 한 그 아픔에 대해서는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분인나와 대판합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식탁 교제도 잘 나눴으면서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또 요동시키면 그 사람과 한바탕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배출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예배했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그 부분, 또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린 다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많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 곳, 어떤 특별한 장소들입니다. 그것이 뭔가 규정된 어떤 한 곳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단을 쌓는 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이곳을 기도하는 자리로 하리라 한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당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코비드-19으로 우리가 문을 잠궈놨지만은요, 두들기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꺼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토로의 기도, 강청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나의 그 괴로운 마음, 나의 그 분한 마음, 나의 그 속상한 마음을 그것을 격동시켰던 분인나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남편인 엘가나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나갑니다. 그 모습은요,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점잖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 술 취했구나 하고 아예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였습니다. 뭐랄까요? 왜 우리가 점잖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디 이렇게 발가락을 탁 찔 때가 있죠, 집에서요. 맨발로 발가락을 탁 치면, 특히 그 새끼 발가락을 탁 치면은요,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점잖게 걷다가도 갑자기 으악 하고 발을 동동동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요,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우리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토로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 토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는 자에게 토해내지 마십시오. 그것에 응답이 없습니다. 또 혹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토해내는 것, 그건 심리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토로하며 부르짖으며 뒹구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것은 뭐냐면, 이 한나는 그렇게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그냥 혼자 어디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토로하며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기억이라는 것은 그저 생각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보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구합니다. 그때 그 돌봄을 구할 때 이 한나가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내가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왔잖아요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의 표적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의 간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86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총의 표적을 베푸시면 사무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대적들이 전부 다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위로는 우리들끼리 하는 그런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그 모든 아픔, 격분됨, 상처, 서름 전부 다 토로하며 구하고 그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 소망으로 승화시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걸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은총의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뭐랄까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서원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현대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서원,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내가 이런 걸 드리겠다 하는 그런 거래의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실 때 저는 그것 가지고 나의 배부름, 나의 편안함 혹은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시린이로 드리겠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다시 구별된 삶, 나시린이라는 건 구별된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그 구별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아픔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과연 한나는요,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녀의 삶에 찾아왔던 한계, 그녀의 삶에 공격되었던 분인나의 격분시킴, 그것으로 인하여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화되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응답하시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침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토해내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된 삶,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간직해 보십시오. 주께서 사무엘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였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즐거운 교제도 나누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서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속을 다 토하며 강청의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화되는 그런 구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